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296장 드리시겠습니다. 296장입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 속을 다 이렇게 털어놓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나의 어떤 약점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나의 문제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 556장 드리시겠습니다. 556장. 아
살아가면서요,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더 드리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 521장 드리시겠습니다. 521장. 내가 참을 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 사례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외로워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란함을 겨에 나를 위협하려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그러고 보니까 찬송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부분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미쁘신 나의 좋으신 친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스가랴 말씀 나눴죠. 오늘도 스가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같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스가랴 대언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이때를 살면서 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너무나 바쁜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바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라는 이 주제는 다시금 우리를 좀 일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서 또 그들은 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또 생활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전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늘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앞에 지금 보시면 또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환상들은 앞으로 될 일들,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대환란이라는 또 기간이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 있잖아요. 이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천년왕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적용을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통치할 그 왕국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자, 스가랴 3장부터 6장까지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본문 스가랴 4장은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가 나오고 또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 특이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하면 무척 좋은 교훈이 있는 환상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은 어떤 그림이 딱 떠오릅니까? 떠오르시면 아주 굉장히 이해력이 좋으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그림이 있어요. 좀 비슷한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뭐냐면 금으로 된 촛대가 아니에요. 여기 좀 촛대같이 생겼지만 등잔대입니다. 금으로 된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등잔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릇이 하나가 있고 또 양쪽에는 올리브 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이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관이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 이 그릇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 그릇에서 기름이 어디로 가냐면 등잔 뿌리는 데로 가요. 그렇죠?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기름이 쉬지 않고 계속 불이 켜지도록 공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이 관이 이렇게 파이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비슷한데 약간 좀 이건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좀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브 나무에서 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등잔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등잔대로 공급이 돼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등잔의 불은요, 기름이 있어야 켜지죠. 기름이 없으면 등잔은 불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도록 지금 잔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쭉 연결이 돼서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일단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순금 등잔대는 재건될 성전을 가리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것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스룹바벨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 이 두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룹바벨 이렇게입니다. 바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거든요. 스알디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벨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와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귀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결국은 이 슬픈 이름이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슬픈 이름이 이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이름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두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수룹바벨이 그 수룹바벨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가 여고니아 때에 갔는데 스알디엘을 낳았는데 또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여기 그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7절에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나오죠. 여기도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바로 동일한 스룹바벨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이 스룹바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하면은 보통 모세를 이렇게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끈 그 장군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죠?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본 이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등잔대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요 7 금 등잔대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은 항상 금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금으로 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과 또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곧 우리가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결국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등잔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등잔대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등잔대만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하면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과 같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능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름은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처럼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연결된 관, 이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를 통해서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급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게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스위치만 탁 켜면은 불빛이 쫙 들어옵니다. 편하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불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이 별로 없으면 불이 막 약해집니다. 그때 빨리 이제 기름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잔을 켜기 전에는 기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불을 켜는 게 좋죠. 이렇게 등잔불에 있어서는 기름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기록을 해놓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은 25장에 나오잖아요.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었고요.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에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등을 켜서 바로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스라엘어가 직접 연결이 되지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총독과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들만 돌보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도 못 드리니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고 영적으로 침체가 있고 그렇죠.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요즘 바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연말이 또 되고 있잖아요. 다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또 살아가기가 어려운 또 시대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뭐 2가지 일, 3가지 일, 뭐 여러 가지를 또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일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상황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 이렇게 활력 있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영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는 찔림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도 알려주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금방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주님이 이제 6절과 7절에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먼저 6절부터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또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영, 곧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도 마찬가지죠. 등잔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또 한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의 열매, 그죠? 자기 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성령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맺습니까? 아니죠.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실제 성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스룹바벨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등잔이 스스로 불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등잔이 불빛을 밝게 하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에 관한 책무를 좀 맡기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그의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한 동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해요. 지금 주일인데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주의 첫날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한 주의 첫날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때요? 우리는 자꾸 기름이 어떻게 달아요. 기름이 달아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기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경배하면서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불빛을 또 비춰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배는 바로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를 통해서 풀 충전이 되지 않으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때요? 금방 방전이 돼버려요. 월요일날 방전돼버려요. 화요일날 방전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공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죠. 또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또 이 일 저 일이 생깁니까? 이러한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7절 말씀을 믿고 담대히 맞서 싸워 얘기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참, 여기 지금 큰 산이 나와요. 큰 산. 이 큰 산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상황들. 자, 이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큰 산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 큰 산, 높은 산이 평야가 된대요. 그 높은 방해물, 장애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경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생각들도 있죠. 다른 마음들이 있죠. 또 다른 계획이 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아멘. 저는 우리의 삶 중심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중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 중심을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 일을 하면 뭔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당연히 기름 공급이 안 되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빼먹고 뭔가를 한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등잔으로 말하면요, 기름이 바닥난 겁니다. 당연히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잔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성전에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봅니다. 항상 켜져 있겠죠, 등잔이.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저렇게 등잔대와 같이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이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사는 법이 없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아멘. 그 어떠한 반대 세력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평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은혜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기둥을 세우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큰 돌을 놓죠. 이게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에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기둥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 머릿돌을 놔야 합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 얼마나 큽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릿돌을 놓을 때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앞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전인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 몸,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금 등잔이 올리브 나무와 관으로 연결되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매 순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반드시 도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 830장입니다. 830장.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
마음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김메이 자매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원 형제님이 망막 박리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이 완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김동원 형제님의 시력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잔이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맞으러 나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참으로 늘 주님과 생명의 연합 안에서 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미 자매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또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동원 형제도 안구 수술 후 아직까지 시력이 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사태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